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이는 아직 애기입니다. 본인은 기분 나쁘겠지만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애기죠. 중3 때까지는 여전히 아기입니다. 그래서 서툴고 본인 스스로 연습 많이 한다. 아직 철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찬이를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성찬이는 기도하면서 즐겁게 반주하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실수해도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반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복음망대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망대.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계속 복음망대를 외치는가?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습니다만은 기도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맞지요? 정말 기도를 못합니다. 참 그래도 우리 어릴 때나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뜨거웠죠. 어머니 하면 기도하는 모습만 딱 떠오를 만큼. 또 제가 제 아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제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을 주옵소서 그랬죠. 왜냐하면 목회자 부인이 너무 무너지어서 교회가 무너진 걸 봐왔기 때문에 제 아내는 기도하는 여인을 주십시오. 교회 보니까 이 박혜진 찾으려면 딴 데는 없는데 기도실에 딱 가 있는 거 있죠. 매번마다. 이 시대는 기도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 잘합니다. 이단이나 각종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 또는 5번씩 시간 정해놓고 정시로 주문 외우며 기도하고 또 명상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단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얼마나 사업을 잘하는지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사실 불신자에게 끌려다닙니다. 회사든지 학교든지 그 모임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리드해 와야 그 다음 일이 되지, 리드하기는커녕 세상 분위기와 세상 문화에 끌려가며 리더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자세히 보니까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분명히 출애굽했는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애굽 근성, 거지 근성 그대로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노예 근성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매사에 남 탓만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또는 환경 탓만 합니다. 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죠.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가 먼저 누리고 알려줘야 합니다. 성도가 일단 따라오는 것은 나중 문제고 목사부터 바르게 알려줬어야 했는데,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만 알았지,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어떤 존재며 지금 무엇을 누려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병든 시대라는 것이죠. 틀린 판단을 하는 시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판단을 생각을 훌륭하게 할 줄 알면 신앙생활 완전히 승리합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보다 이기주의나 개인주의 소리가 더 크고 율법 소리가 더 크죠. 쟤는 왜 저래? 왜 저리 가식적이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변화하거나 갱신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로 이런 삶은 당연히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죠.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걸리는 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월 5천만 원 버는 것보다 몇 천만 배, 몇억 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월 5천만 원 번다고 승리한 인생 아닙니다. 어떤 것이 승리한 인생입니까? 먼저 과거를 발판 삼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자가 승리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요, 완전히 개가 되는 거 있죠. 목사인데.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란 무엇입니까? 가문의 오래된 영적 배경, 또 어떤 계기로 깊이 박혀버린 상처나 충격, 또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형성되어져 온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과거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져 버렸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 거 있죠.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지가 않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것은 이 과거가 틀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 과거. 그런데 복음은요, 그런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버리고 거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며 살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이 승리자죠. 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자가 승리한 인생입니다. 임마누엘의 증인이죠. 그러므로 그분과 동행하면 됩니다. 말씀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말씀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있으면 됩니다. 실수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실수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현재를 가장 잘 사는 모습이죠. 그리 되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이는데요, 나의 미래, 나의 걸어갈 여정, 그게 보이는 자가 승리한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잡은 언약대로, 지금 하나님과 맺은 이명계약대로 미래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앞날은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안 보이니 신자인데 집사인데 점을 치러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나는 바라고 미래는 실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소망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흐르게 하는 망대. 율법이 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흐르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흐르는 고를 파놓으세요. 무조건 승리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복음 망대였죠. 자, 그리스도는 망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왕망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사단이 활동하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발악하는데요. 자,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신자를 건드리고 가정을 회방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물 없는 곳, 즉 확신 없는 자를 삼키기 위해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한 번 허용하면 7배나 가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들에게 주신 첫 복음 메시지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그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체험했던 70인 제자가 현장에 다녀오더니 얼마나 흥분되었던지 막 숨을 가쁘게 하면서 앞다퉈 포럼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여러분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함이라. 왕의 직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한 번도 안 보셨죠? 참 안 됐습니다. 예, 귀신 보고 싶은 분은 저기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중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내가 무서운 영화를 보고 왔는지 또 엄마 옆에 와서 자는 거 있죠. 예, 하여튼 무서운 걸 보고 오면 혼자 못 잡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뭐 그게 무섭다고. 본인은 많이 무서운 모양입니다. 저는 좀 자주 본 편이거든요. 진짜 귀신이 오면요, 이제 압니다. 그럼 제가 이제는 싹 미소가 퍼지는 거 있죠. 머리가 돌대가리입니다. 직사게 터질 건데 겁도 없이 오는 거 있죠.
왕망대, 왕의 직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 망대. 자,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전혀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뿅 하고 탈바꿈된 것, 그 말이 아닙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덮개라는 뜻입니다. 즉 덮어주었다라는 뜻인데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나의 죄는 법적으로 사면됐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해 못합니다. 특히 밀양이라는 영어를 보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 욕 많이 했습니까? 뻔뻔스럽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라며 핀잔을 주는데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갱신할 부분은 빨리 갱신하면 좋겠지만 일단 사람들은 죄 용서받았다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내 기질, 내 성질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법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해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아 놓고도 또 죄짓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여러분은 저주받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예수 믿는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화되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이제 응답받는 영역이고, 지금은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망대,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주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망대로서 그렇게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자가 그리스도를 흐르게 하는 망대입니다.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선택을 해도 꼭 망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해도 그 조상들이 걸어갔던 틀린 길로 늘 결정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말은 잘 듣는데 전도자 말은 지독실이 안 듣죠. 하지만 여러분의 말을 그들이 안 들어줄지라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사장 직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망대는 뭐죠? 선지자 망대. 공식으로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누릴 언약입니다. 선지자 망대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망대입니다. 저를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해준 멘토가 있습니다. 두 분.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그런 영적인 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자가 선지자 망대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직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천국을 임하게 하는 망대. 이것이 두 번째 복음 망대입니다.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예배당에 와야 되는 것 뻔히 알면서 방에서 혼자 시간 보내며 외롭게 있는 사람들 많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도 죽을 생각만 하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으로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인간은 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로 나를 복음망대로 세워라. 지옥망대 세우지 말고 걸음이 느려도 됩니다. 복음망대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주변이 온통 지옥이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친척과 가족들이 우상을 다 섬겨도 괜찮습니다. 내 속에 천국이 임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번 주간은 꼭 누가복음 17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문둥병이 저 멀리 있는 거 있죠. 이미 주님의 소문은 들었고 멀리 보니 주님이 보이는 거 있죠.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주님 하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주님이 아니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멀리서 외칩니다.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참 신기한 게 그걸 믿어버립니다. 10명이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동안 몸이 다 나아버립니다. 할렐루야. 9명은 너무 좋아라만 지화자 좋다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1명은 주님께 돌아오죠. 그리고는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10사람이 치유받았는데 어째서 너 혼자며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그 1명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아무도 없구나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십시오. 9명은 육신만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은 육신과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이죠. 육신이 백날 천날 치유받아 본들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바로 질문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언제쯤 이 땅에 임합니까? 주님이 이제부터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 바리새인은 천국을 믿거든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언제쯤 이 땅에 임합니까? 그때 주님이 저 위에 있는 천국은 이 땅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가서 거하는 곳이요, 이 땅에서의 천국은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즉 복음이 먼저 내 속에서 발효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옥토 운동이죠. 이것이 나를 망대로 세우는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제대로 심겨지지 않으니 새가 날아와서 금세 빼앗겨 버립니다. 이걸 길가 상태라고 하죠. 길가 상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새는 사단을 의미하는데요, 사단은 여러분의 내면에 말씀 심겨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길가 상태 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돈 1,000만 원 잃어버리는 것보다 말씀 잃어버리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부모를 저는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진짜 업어주고 싶은 거 있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돌밭 상태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잠시 견디다가 금방 넘어지는 상태죠. 또 가시밭 상태는 세상적인 염려나 돈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가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상태가 가시밭 상태입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어도 이런 상태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족해도 옥토를 향해 가시면 됩니다. 지금 나는 완전히 길가 돌밭 가시밭 상태라 할지라도 옥토 상태를 향해 조금씩 달려가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옥토란 기름진 땅을 말하죠. 이 말은 복음이 내 안에서 발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복음을 딱 소유하게 되죠. 그러나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발효가 되지 못하면 나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옛 체질, 옛 감성 그대로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제일 귀한 보화로, 제일 맛난 음식으로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충만히 임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절로 나의 주변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게 되고 복음은 확산되어져 가죠. 이것이 누룩 운동입니다. 천국을 임하게 하는 운동 두 번째죠. 누룩 운동. 나로 인해 주변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 가문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이 운동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그물 운동입니다. 즉 극소수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다수가 영향을 받고 그것이 큰 물결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수가 제자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다. 제가 확신합니다. 성지교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입니다. 체질이 빨리 안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황 좀 했을 뿐이지, 여러분이 정말 중심 있는 자들이거든요. 제가 압니다. 여기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체질 때문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선입견 때문에, 나의 습관 때문에, 또 나의 교리 때문에. 제자란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요, 성령인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안 돼도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문이 살아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라도 힘을 얻으면 되고, 나만이라도 정신 차리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옥토운동, 누룩운동, 그물운동, 이 세 가지가 천국을 임하게 하는 망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절대 언약으로, 내게 주신 절대 미션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망대. 오늘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복음 망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망대. 성령론을 가지고는 아직도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데요. 정신 문제를 가진 딸을 둔 어느 중직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모에게 가서 분명히 말했죠. 아주 조곤하게, 상냥하게, 그러면서도 뚜렷하게 딸보다 두 분이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앞으로 딸이 어찌 보면 평생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결혼 못할 수도 있는데, 부모가 먼저 복음 24가 되어지는 삶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벽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었죠. 먼 산 보듯이 봤는데요. 그 부모가 딸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제가 보니까 오직 신령한 능력을 가진 기도원의 원장 찾으러 다니는 그것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이 기도원, 다음 주는 저 기도원, 어떤 데는 저 수도권에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을 많은 신자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삐에 어떤 죽은 사람이 시체가 딱 대이자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아시죠? 병든 자가 바울의 손수건에 손을 대자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 얼마나 많은 병자 고쳤습니까? 별의별 병자 다 고쳤죠. 기도만 하면 나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목사님 통해 나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면서 열광하고 그런 사람 찾아다니기만 하는 것입니다. 진작 사무엘, 바울, 김익두 이 세 사람이 평상시 누렸던 복음 24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문제 해결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치병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 못 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안 나아도 나는 복음 24를 향해 달려갈 때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병이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됩니다. 복음 24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걸음이 느려도 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달려가는 거죠. 강단 딱 잡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모든 중요한 메시지를 다 쏟으신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시면 4절 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 예루살렘 거리로 내려가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장에 잡혀갈는지도 모른다. 가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의식주 부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즉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왔습니까? 비열한 방법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는 자세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완벽히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아다니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다린다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 해결될 시간표가 오겠지,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방종할 건 다 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중에 이렇게 오해하는 성도 렘넌트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표가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 항상 경고하며 말씀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상시 갱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갱신하지 않고 고집 피우면 어느 날 트럭에 빠져서 10m 날아간 이후에 깨닫고 뉘우치게 됩니다. 네, 그런 시간표가 오면 안 되겠죠. 제가 그랬던 겁니다. 다리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이해되는 거 있죠. 다리에서 뛰내렸는데 0.5초 만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뛰내렸지? 다시 성경으로 예를 들어 드립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땅이 그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왕들은 제가 볼 때 다들 영적으로 미쳤습니다. 진짜 거의 다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못해서 죽은 조상이 있었는지 정말 미친 듯이 우상을 섬겼죠. 대표적으로 오므리 왕과 또 그의 아들 아합 왕 아닙니까? 사마리아 전역에 빠꾸만 데가 없을 만큼 우상과 신전을 얼마나 다 이게 세워놨는지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혈통을 이어갔던 남유다는 그나마 복음이 조금 흘렸죠. 매 한 가지입니다만은. 하지만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걸 조상 몇 대를 걸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다윗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죠. 그러나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왕이 나와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 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산과 나무에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동성애를 허락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암 왕이 되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의 아들 아사도 왕이 되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등등 거점에서 모두가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속에 집어넣고 제물로 바치기도 했죠. 결국 여러 대를 거쳐서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 4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도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은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해 오셨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자 결국 하나님은 아사랴에게 나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궁궐 별궁에서 거하게 되었고 그 아들이 대리청정하게 되었죠.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하나님이 참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과 못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손들은 빨리 정신 차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조상을 보면서 뉘우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시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갱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 생각, 내 체질 계속 고집부리면요, 트럭에 받치고 깨닫고 그러면 너무 늦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남은 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미션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이것이 성령 세례를 누리는 망대, 그 첫 번째, 시간을 들여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간을 드립시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먼저 드리세요. 성지 포타임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선포하며 나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맞지요? 나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낮에는 일하는 현장에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밤에는 그냥 자지 말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복음 선구 또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며 잠들고, 또 그 어느 타임 때보다 하이라이트는 잠들 때입니다. 이때 영어 단어를 우리 랩런트가 암기한다면 그 학생은 영어 실력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잠들 때 하면 각인이 잘 되기 때문이죠. 잠들 때 393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모든 언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갈아 넣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은 393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놓고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한글은 읽을 줄 아시죠? 제가 녹취본에다가 393 누리는 기도문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매일 밤에 조금씩 읽으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영적 상태 굉장히 좋아지죠. 두 번째로 중심을 드려라. 좌우로 인사합시다. 중심을 드립시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중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사단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와 후손에게 그 중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실천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받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 중심 하지 말고, 나 중심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간간히 여러분의 영적 문제와 이렇게 충돌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격과 스타일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항상 나하고 궁합이 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잘 맞는 교회, 지구상에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충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어찌할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회피할 겁니까? 아니면 평생 나를 건드리지 않을 곳을 찾아다닐 겁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쯤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던가.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못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 만남의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면 됩니다. 화가 나는데도 인정하면 되죠. 이 자리에 제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다락방에 전체 집회할 때, 특히 WRC 할 때 뚱뚱한 찬양인도 잘하는 목사님 있죠? 저보다 한참 어린데 저한테 너무 감히 함부로 한 일이 있거든요. 제가 방할 때 니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학교 다닐 때는 형님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만났는데 그러는 거, 이야, 못 보겠대요. 이 자식이요. 그때보다 딱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토요 핵심이나 찬양 인도할 때 딴 데 털어버립니다. 꼴 보기 싫어가지고. 한 몇 개월을 했나? 1년도 안 갔습니다. 야, 내가 뭐야? 내가 그러시래? 또 집에도 말했죠. 한 번씩 그 찬양을 이내나 집사람 털면요, 그거 좀 꺼라. 그 목소리도 듣기 싫다. 굴지가 이상한 목소리가. 근데 완전히 지금은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엊그젠가 그 찬양을 이내가 틀길래 이내가, 아차, 아빠, 이 목사님 아빠 싫어하죠? 아니야. 애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털으라고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이 인정되니까.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만난 것을 100% 아니 300%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합니다. 수도 없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애먹이는 성도 있을 때마다, 또 제가 부족할 때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저 성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요, 영적 문제가 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누리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이런 걸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첫 번째로,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꼭 내드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풀리지 않을 일이 없지요. 결론 두 번째로, 세 가지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인도 다 들어가 있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경제 문제가 왔다면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가정에 가정 문제가 왔다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어떤 위기든지 기회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내가 새롭게 일어날 기회, 성령 충만할 기회, 인간관계 회복할 기회. 세 번째로, 갈등이 오면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가 갱신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서 갈등이 오면 내가 말씀대로 바꾸는 겁니다. 갈등은 갱신할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마지막 결론 세 번째로, 내일 새벽에 3시쯤에 제가 베트남 선교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의 귀신이 떠나가도록, 제자가 세워지도록, 그 제자는 베트남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망대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